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주 안에 있어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일, 앞으로 5분 뒤에 벌어질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한 1분 아니면 30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이것이 예측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 모두를 책임져 줄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나를 돕는 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잘 살 거야. 그래서 제가 즐겨 보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예요. 보면서는 좋아해요. 그런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이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앞에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이 세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세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도 세상이라는 영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코스모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주적인 범위까지 넓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받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만 불행함을 느낍니까?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잘 되고 잘 풀리는 일이 없죠? 왜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똑같은 질문을 다 해보셨죠? 물론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찾지를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질문할 뿐이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정답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나타난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안 사랑하시네 이렇게 결정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체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하거든요. 저희 아라가 태어나기 전에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의심하죠.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기로 작정했습니까? 다양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오고 가지만 이러는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길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임신이 되고 태어나는 걸 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의 신앙이 약할 때는 내 눈에 보여지는 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려이기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체험적인 것, 경험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신앙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그 결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계시라는 말을 무엇인지 설명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들려주신 만큼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커튼에 대해서 비유를 하거든요. 여기 커튼이 없지만 이 커튼을 열어 제꼈을 때 보여지는 그 부분,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알아가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지금도 나의 모습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안전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외우게 하는 말씀이 또한 이 구절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교회가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곡까지 멜로디까지 붙여가지고 외우는데 한번 아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불려가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으로 제끼기보단 날마다 이 안에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나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준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삶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뱉은 거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천지창조의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내 마음에 받으시고, 이거는 똥으로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 항상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까지 임한 것,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임한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전 세계 시대와 공간을 통틀어서 나올 수 없는 단 한 분이 바로 독생자 이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유일한 종교,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는데 독생자가 바로 이렇게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이시고 또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바로 코앞에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또한 기록이 된 것이죠. 성경은 계속 말해요.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한 번 또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결과가 아니라 그냥 믿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는데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 그 사랑이 주어져서 관계가 비로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 중심적이고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이 효력을 나타납니다. 짝사랑 다 해보셨나요? 짝사랑? 짝사랑은 혼자만의 사랑이라고 불리는데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짝사랑이에요. 그 짝사랑도 상대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만 일방적으로, 물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짝사랑이라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이 짝사랑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짝사랑을 할 때 오히려 더 외로움이 치솟아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주고받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사랑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로 함께 계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주지 못해서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나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모든 것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연약한 존재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은 관계가 되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서로 세우고 서로 살리는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한 가지 조건, 이거 하나만 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안 해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 꼭 해줘. 얘들아,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다 주셨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만 꼭 해줘.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도 이 한 가지를 약속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자마다 한 가지 요구 아닌가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 여기에 한 가지 조건 다 이뤘고 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그냥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죠. 저기 청라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100평 되는 그 아파트를 하나님이 옛다 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열쇠를 안 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평 아파트 거기에 다 있어요. 막 스파 시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게임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으면은 문을 때려 부셔도 문이 안 뿌개져. 특수한 문으로 재질되어 있어가지고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든 오직 이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문에 해당하는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없으면 어떡해? 이 마찬가지 의미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 있어요. 다 주셨는데 그 믿는 자라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문에 들어가는 그 열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믿음도 손에 쥐어주셨어요. 옛다 하고 이렇게 쥐어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그거 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가져가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다 하고 하실 때 주님 주세요. 받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하나님이 올려주셨음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움켜쥐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옛다 받으세요. 알았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믿는다는 그 포함에는 하나님의 그 명예까지도 우리가 좀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믿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3장 16절에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18절에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믿는 자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아니면 새로 써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른 말로 아는 자라고 포함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그 앞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종교 지도자,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데 니고데모 이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그 선생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 니고데모를 통해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말씀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된 선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얘가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정만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을 행하실 수 없는데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행하셨고 46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얘기하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적. 근데 원래 표적의 기능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기적을 일으킨 자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 말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표적을 통하여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특별한 사람을 일으킨 사람으로만,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로만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대답에 예수님이 답하기보단 니고데모의 상태를 그냥 직시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냥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한마디로 야, 너 잘못한 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잘못 알았어.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이 종교 지도자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성인이고 어른이고 이미 이렇게 장성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 것,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서 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고쳐 쓰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난 그런 존재라는 것.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요? 믿는 자. 그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경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생,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믿는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을 믿는 자라는 그 룰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자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는 거듭났다, 내가 다시 지금 태어났다 라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는 또한 증거가 될 것임을 여러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덩달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 볼품없고 자격 없고 잘하는 것 없는 그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나같이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인데 저는 이번 성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성도의 100평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어졌는데 그 믿는 자, 그게 바로 독생자가 주신 사랑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미 독생자가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손잡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의 정체성을 믿는 자로 완전하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 속에 계속 결핍이 내 안에 항상 머무르고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어떤 곳으로 쏟아 부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왜냐하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다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늘의 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는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때 그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풀어져 완벽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설교가 어려운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나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내 안에서 썩어 죽어지고요. 예수님이 친히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안에 이제는 자리하셔서 우리 몸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라는 그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이 다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고 오늘 설교 왜 이래?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듣고 믿어야 돼요. 선물로 주신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서 믿는 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는 이 기도의 두 가지 제목을 좀 받으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믿는 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어떤 존재라고? 믿는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로 구원받았고 믿는 자로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몸소 다 지니면서 앞으로의 걸음은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섬김으로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독생자의 사랑을 받으며 믿는 자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왕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